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일본의 의학 박사 이타미 진로시라고 하는 분이 쓴 기적의 암치료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 저자는요, 암에 걸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책 서두에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인간의 몸속에 몇 번 정도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한 3명 꼴에 1명 정도 뭐 이렇게 암에 평생 동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암에 걸리지 않으니까 운이 나쁜 사람들이 평생에 한두 번 그 몸에 암세포가 생겨나서 암에 걸리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매일같이 암세포가 우리 몸속에요 3,000개 이상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암세포가 우리 안에 생겨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요 최소한 50억 개 이상의 그 암을 죽이는 킬러 세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킬러 세포가 수없이 만들어지는, 매일같이 만들어지는 그 암세포를 찾아내서 파괴시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요 끊임없이 이 암세포와 킬러 세포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킬러 세포가 더 강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암세포가 생겨난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파괴시키고 부서뜨릴 수 있는데, 킬러 세포가 약해지면 우리 몸속에서 암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시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 예수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전쟁 끝, 평화 시작,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때부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죄인 줄 알지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움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나고요, 괴로움이 생겨나고 고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전쟁이 과연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요 이 전쟁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지만서도요, 그들이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수없이 계속적으로 그 블레셋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였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요, 우리 안에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속적인 갈등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갈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에서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쉬고 있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거짓 복음을 가르쳤던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믿음과 더불어서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는요, 이 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3장과 4장에서는 종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된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 안에서 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 생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되겠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인생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고 있는 게 5장과 6장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었어? 그럼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5장과 6장 내용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그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르스입니다. 근데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우리 피지컬한 바디를 가리키는데 이거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이 몸 자체로는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악한 것에 사용되어지면, 악한 것의 뜻을 따르고 악한 것에 사용되어지면 악한 병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몸이 하나는 소마인데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사르스입니다. 이 사르스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상태, 타락되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말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영적으로 단절되어진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우리 죄된 인생의 그 본질적인 모습, 사륵스의 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어 있던 우리였는데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니까 그때부터 생겨나는 게 뭐예요? 갈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 죄인인 사단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 그때부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보니까 desire라고 하는 말입니다. 16절에도 보니까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욕심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바라는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디자이어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전쟁터라는 겁니다. 갈등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요, 바로 이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고민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이제는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아니라 자꾸 육신이 원하는, 사단이 원하는 그것으로 내가 끌려간다는 겁니다. 내가 사단이 원하는 그것을 끌려가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는 절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 절규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요, 한결같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던 사람이고요, 기독교의 기초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도 바울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 안에 동일한 갈등과 그로 인해서 전쟁이 우리 안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의 고민과 절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과 아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리라고 다짐합니다.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다시는 화내지 않으리라고 다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일이, 그 다짐이 잘 되어지던가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데 어느 날 그냥 나도 모르게요, 옛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빵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생은 도대체 뭔가, 아니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절망합니다. 이런 절망의 문제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다이어트를 아주 그냥 성공적으로 잘하신 분이세요. 4년 동안 다이어트를 했는데 한 30파운드 이상을 빠져가지고 그 몸을 아주 그냥 잘 유지하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보고서 그 비결을 물어봤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절제한다는 거, 그 식사를 절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녁에는 당근 2개만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4년 동안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지만서도요 한두 번, 한두 끼 신경 쓰지 않고 먹으면은 금세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마른 분들은 그거 모르겠지만서도 금세 옛날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동일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같이 마른 사람들은요 한두 끼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다시 옛날처럼 몸무게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정말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몸이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요 다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옛 삶의 방식들이요 예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들이 우리 안에 다 저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만 방심한다 하더라도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절에서 21절까지 이것을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미신적인 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개인적으로 방탕한 일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며 사단이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사단의 디자이어다,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러한 죄를 지어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이런 죄를 지어도 갈등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니까요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을 가리켜서 자랑하더라고.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들키지 않은 것을 자랑합니다. 부정한 방법을 취했는데요 그것으로 내가 돈을 더 많이 번 것을 자랑하더라고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세상은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것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닌 거예요. 갈등하게 되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도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갈등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갈등이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 갈등 안에서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갈등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뭐라고요?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만일 우리가 그래서 if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조건절로 해석되어지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NIV 보면은 지금 보면 since로 해석되어져 있으면 because라는 거, 왜냐하면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찬송도 계속 성령에 대해서 찬양을 했고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가지고 이게 참 한 영으로 통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그럼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영어로 보니까요 Keep in step
with the Spirit입니다.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2인 삼각 경기 해보셨나요? 두 명의 사람의 발을 한 발씩 묶어가지고 반환점을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먼저 이기는 겁니다. 근데 발을 묶으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막 그냥 팍 나갑니다. 그럼 나가지나요? 그냥 팍 나가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 발이 다른 사람 발과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옆에 사람과 어깨 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싸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호를 붙이는 거. 하나 둘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발을 묶어서 함께 나간다라고 하는 불편한 일이죠. 나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호흡이 맞아지면은 한 발 한 발 나가게 되고 나중에 막 뛰어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보조를 맞춰야 돼요. 성령님의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성령님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도 하나둘 이 구령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둘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는데 내가 나가야 하는 그 방향이 어디인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 둘 기도와 성령으로 호흡을 맞추어 나가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지금 비교해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게 둘 다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은 영어로도 보면은 이 육체의 일들은 복수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acts of the flesh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예요. 육체의 일들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체의 일들은 자기중심인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사용됩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이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거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안에 나타나야 하는 그 열매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그 성품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다 추상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져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여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여져야 되는 게 열매인 거예요. 그럼 이 추상적인 열매들이 어떻게 하면 보여지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가? 2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살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삶 속에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들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뭐라고요? 실천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실천은 뭐예요? 혼자 마음속에만 품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살아내는 거, 이게 바로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 가지고 봉사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발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그거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평화가 없는 그곳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평화롭게 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속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live by the Spirit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시제를 보니까 그냥 단순히 한번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속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지금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지속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단 마귀는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 마귀는 끈질깁니다. 사단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있는 그 시간에도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요, 매 순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결혼에 비유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요, 한 번에 예식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결혼식이 완성이 되는 것,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은 다릅니다. 결혼 생활은요, 한 번의 결혼식으로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결혼 생활은 하루 잘한다라고 잘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같이 내 뜻을
내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 한번 뜨거운 것으로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작인 거예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지속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그래서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게 지속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면 신앙의 중심은요,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은 단지 내 마음속에 그냥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투기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이 들어오면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헛된 영광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할 때요, 우리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나 그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도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발 한 발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서도요, 한 발 한 발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한번 넘어졌다, 내가 실패했다,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다시 일어나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 기도와 둘, 말씀의 구령에 맞추어서 한 주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감동 하나 놓치지 말고 그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